오늘 사사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에서 살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얻었지만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여 증언하죠. 언약 백성이 이렇게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언약 안에 머물러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는 안 변한다니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그런즉 교회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하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떠날 때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복에서 제외되게 되고 비참한 지경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각 교회는 깊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기에 오늘 우리의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반면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는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도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참 이 땅의 교회들이 위경 중에 있으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주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교회가 돼야지, 은혜가 뭔 줄을 모르는 교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아요. 지난 시간 저랑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전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된 자, 스스로 왕을 세운 자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로에게 불이 나와 서로를 살랐잖아요. 이게 아비멜렉의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지 못했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기사에도 이런 부정적인 영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거예요.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는 과정은 철저히 신적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심과 방편이 앞선 것으로 보여요. 돌라가 일어나고 야일이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분명히 사역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가 능동형으로 기록함으로써 인간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야일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헌신하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방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기록됐지요. 하나님이 왕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가르쳤는데 그걸 야일이 다 어겨버렸다고요.
아내 많이 두고 말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등에 업고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요, 실은 이스라엘은 분명 자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은 지속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돌라와 야일의 사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라를 통해 23년간, 야일을 통해 22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갈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있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나태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고 더 깊은 죄악을 탐닉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6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다시 뭐 좋은 거 했대요? 아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앞선 내용들보다 더 끔찍해요. 왜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이름이 적어도 7가지가 등장해요.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우상 하나 두 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놀랍게도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란 신은 지금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동이 크게 2가지로 설명돼요. 우선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죠. 그리고는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호와는 버리고 이방신은 섬겼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행동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행동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리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잠깐만 신앙생활 쉬겠다고. 죄송한데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신앙을 잠깐 쉬겠다는 건 교회를 잠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현실은요, 절대로 이 2가지는 떨어지지 않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예배 때 그래서 마음으로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에 우리의 삶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이끌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절로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는 자가 입다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자가 잘 아시는 삼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암몬 자손의 손에 팔려 이들이 18해 동안을 억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18해 동안 억압을 당할 때요,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랑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요단 동편이라 그래요. 거기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어요. 그렇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었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나머지 지파가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먼저 어디를 괴롭힌 거냐면 요단 동편, 이 길르앗은 므낫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괴롭혔어요. 근데 암몬이 거기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강을 건너서 누구를 괴롭혀요?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유다는요, 이미 저랑 사사기에서 다뤘어요. 유다는 그 사사기 앞에, 그 다음에 사사기 뒤에.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와 뒤에 두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서 쌍둥이로 딱 겹쳐있는 구조거든요. 앞서 나중에 이제 다시 더 자세히 어찌됐건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기억나세요? 사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는 사사기에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나와요. 아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의해 이스라엘 전반이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9절 마지막에 이제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곤고. 여기 곤고라는 단어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16절에 곤고라는 단어랑 우리말로는 같이 번역이 됐지만 이게 원래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있는 곤고라는 단어는 원래 좁다, 꽉 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곤고했다는 뜻을 문자적으로 좀 풀면 완전히 꽉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암몬 자손 때문에 그냥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이 뭐 하죠? 10절 보세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10절에 그래서 곤고하자, 꽉 끼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11절로 14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싫다고 말씀하시죠. 우선 하나님이 이전 역사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저랑 사사기를 살펴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신이 늘어요. 그것도 그들이 끌고 오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놀랍게도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와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전 역사를 떠올려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지. 그런데 결과가 뭐냐? 너희가 나 버리고 그거 섬겼지. 그 우상 섬겼지.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래요? 니네가 섬기던 그 이방신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요청해보라고.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물론 저희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본문을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도 마음에 상처받으셔가지고 그냥 화가 그냥 많이 나셔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도 그냥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해딱해딱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실은 성경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게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아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암몬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 어찌됐건 이 힘든 상황은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저희가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적 회개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의 징벌을 피하고자, 단순히 그 고난을 피하고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된 회개입니까? 거짓 회개입니까? 거짓 회개예요. 이것을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저랑 사사기 10장까지 오면서 실은 회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뭐 했어요? 다시 죄로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의 본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의 패역한 말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의 간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잘 쓰고 있다가 물건 한번 고장나면 전화 한 통해서 이거 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분으로 언제나 그 권위와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지, 내가 아무 때나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조금 깨달아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도, 우리를 징벌하셔도 하나님, 우리가 그 징벌을 받아 마땅해요. 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직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기도는 이제 어떤 기도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요. 기도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는 이방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 놓고도 뭐는 안 버리고 있었어요? 이방신을 아직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때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경우가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땐 내 욕심, 내 생각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될수록, 그리고 그것이 지연될수록 자신의 영혼의 상태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도 돌아보기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 안 하신다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이지 우리의 말 몇 마디에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 본문 마지막에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싫어. 너희 역사를 돌아봐. 내가 너희 구원할 때마다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 아니라 오히려 시간 조금 지나면 나 버리고 너희 우상 섬겼잖아. 지금까지 너희가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너희 도와달라고 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더 낮췄어요. 하나님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 죄도 알고요. 하나님 이방신도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래서 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태도가 조금 더 나아진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그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 표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마음이 짧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다. 그리고 마음이 짧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참으셨는데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못 참은 게 뭔데요? 이스라엘의 곤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곤고라고 할 때 이 곤고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여기 곤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헛수고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었어요. 뭘 참으실 수 없었냐면 이스라엘의 헛수고를 참으실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헛수고가 뭔데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회개. 조금 있다가 뒤바뀔 그들의 쓸모없는 회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사기 문맥에서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헛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다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본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곤고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정반대로 헛수고가 됐든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은혜를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또 죄로 달려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안 바뀌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왜 그걸 믿으시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간혹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영적인 원리를 지금 잘못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보였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이게 공로주의라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악 중에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 아주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꺼내놓으라 그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전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사사기가 보여준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근거하여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은혜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